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살았구나 라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우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 전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장 잘 깨닫고 전도 선교하는 사도 바울은 평안한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여기에 그냥 생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보다가는 또 종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하면서 아주 전투적인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영적 전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요소들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율법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구약 시대에 국한한 것으로 보는 자로 실제로 율법은 필요 없다, 폐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도 율법의 일부 또는 아니면은 전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율법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율법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또 우리는 복음이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시간 지나갈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말해요. 시간 갈수록 더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은 율법 속에 복음이 내포되어 있었고 예고되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눌려서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방종하는 신앙생활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오직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관계냐고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의 전 단계 계시입니다. 율법도 복음을 나타내주는 전 단계 계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계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의 계시의 형태고 복음은 신약 시대의 계시의 형태인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고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 기록된 피제사의 요구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로? 십자가 부활로. 구약의 그 피제사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림자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는데 완전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를 살펴보면은 발전과 전개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은 발전적인 전개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복음의 전 단계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복음은 좋고 율법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말시온이라는 이런 이단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구속사 전개에 따라 복음의 전 단계에 계신데 발전적인 관계에 있고 둘 다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법입니다. 무슨 법이냐? 잘잘못을 지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저거는 하지 말라,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죄가 되고 또 잘못 행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간이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전에도 죄가 있어요. 율법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기능은 생명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고 자력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 선생이고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읽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학문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종교라고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든 거예요. 무화과 잎 가지고 치마 엮은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평안이 없어요. 오늘 또 만들어야 되고 내일 또 만들어야 되고 모레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 또 인간들은 통일교 만들어내고 정산도교 만들어내고 마해목교 만들어내고 온갖 종교를 만듭니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어디 갓바위 올라가고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평안이 없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생명이 들어왔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네.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거는 빠져나와야 되고 끊을 거는 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무조건 용서와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건이 있느냐? 무슨 조건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기고 남는데 넉넉히 이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구원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 하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많이 아는데 구원 하나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대속의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불러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뻐서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의 기능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그것이 싫었냐? 아니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공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앞에는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 99가지 해도 하나 안 하면은 100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만 안 해도 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행위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했었을 적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행위로서는 안 돼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은혜로 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조건 달아서 주신 것이 아니고 수단인데 방법인데 믿음이라는 방법,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종교개혁이 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은 오직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안 된다고 율법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그게 제일 평안해요. 누구 의를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내 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롭게 되고 오늘 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율법 속에 복음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율법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율법에 예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생활하면서 눌리게 되고 복음 깨달았다 하는데 방종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사실에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언제 그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못 이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갚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웬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율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아닌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속이 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란 말이냐, 목사님? 그럼 지키지 말라는 말이냐? 율법은 생활 규범의 기준으로 구약 시대에 한정되었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 주신 법으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속력은 없어요. 구속 말고 우리를 제어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역할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은 우리가 뭐가 죄인 줄을 알게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그러한 부분은 끝났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기준은 뭔가? 구약 시대의 선민은 율법이 생활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시한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규범은 뭐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새 계명,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만나면은 뭐를 느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삶은 새 계명이에요. 오늘 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 주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단지 죄를 깨닫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약속, 언약, 네 씨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의를 의로 여기셨다고 선언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장인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침으로써 할례를 베푼 것이다. 세례 베풀어 가지고 구원받냐?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인침과 같은 것이다. 오늘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알았다, 복음 아닌가 하고 싸울 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면은요, 영적 전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함은 뭐 없어도 되느냐?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따라온다. 그게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믿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삶이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0절입니다. 아하,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바른 믿음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 성도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게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믿으면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럽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대로 못 믿으면은요 율법 아래 또 눌려가지고 또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눌려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백성 소속입니다. 자녀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벽경이 따라오는데 그거를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7가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오는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보리라. 이방인들만. 오늘 우리 이방인인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발 좀 단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이쁜 신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다. 물로 다 이제는 씻어버리고 옛날 거는 죽고 원래는 침례지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꾸 주님의 삶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율법을 읽어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안 붙들 수가 없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요. 율법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 몸만 살찌지 말고 영혼 살찌게 하십시다. 그리고 언약의 후대들로 성경을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성공이 성공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공을 위해서 많이 달려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성공이 저주가 돼요. 무너집니다.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후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폐율법주의 이런 분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싸울 때 뭐로 싸우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10수년째 이 부분 놓고 싸웁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 중직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분하며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로 평안과 전투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